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실 게임입니다. 오징어 게임이 아니고 진실 게임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인생사에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딱 보면은 다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마음을 그냥 보면 읽어져요. 여러분, 그렇다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지요. 결코 좋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웃음 뒤에 사기성이 있고 거짓이 있고 음란함이 있고 그것이 보인다면 어떡하겠어요? 그게 가까운 사람이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속이 상할 거라 이 말이. 그래서 이 투시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괴로운 거예요. 상대방을 보면 그 상대방의 모습이 이렇게 알아지거든요. 그걸 막 간직하고 있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말을 하면 상대방이 또 시험 들게 되고 또 구설수에 자신도 오르게 되고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것이 약이야.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속을 보니까 아니야. 근데 그 속을 우리가 다 안다 했을 때에 얼마나 내가 괴롭겠어요.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다는 거죠. 잠깐 봐서는 모르지만은 오랜 시간 서로의 사귐을 통해서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고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또 어떤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행적을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알 수 있고 또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착하게 살았던 사람은 내일도 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거짓말로 일관했던 사람은 나중에 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온 삶을 보면 알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우리의 대통령을 선출해야 될 시간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정말 몰라요. 그런데 뭘 우리가 보고 참고를 하고 우리의 소중한 표를 우리의 대통령을 우리가 뽑아야 되느냐? 지나온 삶을 보면 돼요. 지나온 삶을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지나온 삶. 지나온 삶이 거짓됐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대통령이 돼서도 거짓된 삶을, 거짓된 정치를 할 거라는 거지. 이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감춥니다.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심을 알아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떤 후보가 지지를 부탁을 했을 때에 후보 면전에서 나는 당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다 두고 면전에서 그렇게 말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보통 이렇게 말을 수고 많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라고 이런 정도로 말을 하는 거죠. 이 말만 믿고 낙관하다가 내가 뭐가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의 진심을 알기 어렵다는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한두 번 만나서는 알 수 없지만은 사귀다 보면은, 오랜 시간 사귀다 보면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의 본심을 드러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감추려고 은연해도 은연중에 오랜 시간을 사귀다 보니까 그에 대한 것을 알게 됩니다. 몇 번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포장을 해서 아주 친절한 척, 아주 착한 척, 아주 좋은 사람인 척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이 아니면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래 가지 못해요. 진실만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오래된 친구가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래된 친구, 오래 사귀어서 흉어물을 서로 알아요. 장단점을 아는 사이이기에 부족한 점도 있고 흉도 있지만은 서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면서 신뢰하는 거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그런 점에 있어서는 행복한 사람이 못 됩니다. 불행했어요. 20년 만에 형들을 만났지만은 그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돈을 받았고 팔아버렸던 형들입니다. 20년 만에 만난 만남이지만은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있어요. 내가 당신들의 동생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래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만났을 때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10명이 떼를 지어왔으니까 정탐꾼으로 지목하여 시몬을 감옥에 가두고 식량을 줍니다. 그리고 집에 있다고 하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하라고 했지요. 그래서 형들이 아버지를 설득하고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에 요셉은 만찬을 베풀어서 그 형들을 잘 대접해 주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자신을 밝히지 않았어요. 식사는 잘 대접했지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요셉은 그렇다고 해서 형들의 과거를 용서하지 않았느냐? 아니요. 이미 용서했습니다. 쓰라린 과거를 요셉은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뢰의 문제예요. 신뢰. 용서는 했지만은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는 했어요. 하지만 그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는 용서했지만은 지금 현재 형들의 생각과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 전까지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이 지금 위치가 어떤 위치?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던 거지요. 보여지는 모습과 형식적인 관계로는 신뢰의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진심을 알아야 관계가 회복되고 마음을 줄 수가 있는 거지요. 형들의 진심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과 같이 오랜 시간 동안 있으면서 아는 것이겠지만은 요셉에게는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라든가 공간적으로 그들의 신분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같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 가장 쉽게 그들의 마음과 진심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을 테스트, 시험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상대방의 진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진실 게임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인생 자체가 일종의 테스트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하고 또 어떤 말을 하며 사느냐에 그의 가치관과 그의 세계관이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사느냐에 그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은 순간순간 그가 행동하고 또 결정하고 선택하는 이런 것을 보면은 그의 본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돼요. 입으로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입 서비스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이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의 본심을 알기 위해서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시험, 테스트를 했어요. 시험에는 목적이 있는 거지요. 복주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복주기 위해서. 또한 연단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찌꺼기를 걸러내서 하나님이 더 귀한 도구로 쓰기 위해서 시험을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위기에 빠진 동생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알기 원했습니다. 요셉은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도록 하여 도둑으로 몰리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고 싶었던 것이지요. 또 하나는 형들로 하여금 과거의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로 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신을 대신할 베냐민을 선택을 했어요.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느냐? 베냐민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형들의 진심을 알기를 원했다는 것이지요. 베냐민의 양식 자리에 은잔을 몰래 넣었습니다. 의도적으로 함정에 빠뜨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요셉이 시킨 거예요. 요셉의 청지기에게 이렇게 하라, 은잔을 그 자루에 넣어라 라고 요셉이 시킨 거예요. 이런 사실도 모르고 요셉의 형들은 이제 식량을 얻었으니 기분 좋게 애굽을 떠나고 있습니다. 정탐꾼의 누명도 이제는 벗었잖아요. 시므온도 인질에서 풀려났잖아요. 베냐민도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양식도 풍족하게 얻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전에 왔을 때 자루에 넣었던 돈도, 돈 문제도 위험이 처분이 되었습니다. 안도의 심을 쉬며 기분 좋게 가고 있는데 요셉의 청지기들이 쫓아와 총리의 은잔을 훔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4절과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요셉의 형제들은 황당하고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어떻게 감히 식량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 총리의 물건을 도둑질할 수 있단 말인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우리는 결단코 은잔을 도둑질하지 않았다라고. 자, 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일 우리 중에 누구에게서 은잔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다 종이 되겠습니다. 9절의 말씀을 비춰주세요.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큰 소리로 혼장담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베냐민의 자리에서 은잔이 나왔어요. 조사를 하니까 12절에 보시면은 그 잔이 베냐민의 자리에서 발견된지라 그랬어요. 훔친 것은 아니지만은 베냐민의 자리에서 은잔이 나왔으니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에요. 빼도 박도 못하는 물증이 있는 이상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 애굽으로 끌려왔습니다. 요셉은 왜 형들에게 이런 일을 했을까요? 요셉이 이렇게 한 것은 그 형들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그 형들이 이기적이고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은 형들인지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과 시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을 경험했잖아요. 형들이 죽이려고 웅덩이에 집어넣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 웅덩이에 던짐을 받았을 때 형들 이러지 말라고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잖아요. 근데 던져도 안 죽으니까 끄집어내가지고 마치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그것을 지나가니까 돈 받고 팔아버린 거예요. 팔려간 요셉이가 종살이 감옥살이 뼈에 사무치는 백골난망에 고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친동생 베냐민 역시 나이 어린 베냐민 역시 형들에게 얼마나 믿음을 받으며 서러움을 당했을까 자기에게 했던 것처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이지 이런 형들과 어떻게 진정한 화해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형들을 시험하고자 한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형들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자, 13절을 다시 봅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에서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슬픔과 애통함을 표현할 때, 더러는 자기의 어떤 진실을 아랠 때에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형들은 지난 과거에 누구의 옷을 찢었습니까? 요셉의 옷을 벗기고 요셉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찢어진 요셉의 옷을 아버지에게 피를 묻혀서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보이면서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먹었다고 거짓말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은 베냐민의 자리에서 은잔이 발견됐기 때문에 억울한 베냐민이 나는 아니라고,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자기 옷을 찢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이 옷을 찢으며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형들이 옷을 찢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렇게 시기 질투 많던 형들이 변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변한 것입니다. 비로소 형제 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비록 배다른 자식들이었지만. 그래서 15절에 보시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요셉의 추궁에 대하여 형들은 변명할 말이 없습니다. 실제로 베냐민의 자리에서 은잔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베냐민에게 내가 정말 은잔을 훔쳤느냐고 물어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냐민이 훔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했어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베냐민의 자리에서 은잔이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뭐라고 변명할 말이 없었으며 이 일에 대하여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그런 노릇이 되고 만 거예요. 자, 15절을 다시 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애굽 사람들은 당시에 아침에 일찍이 이렇게 일어나면은 은잔에다가 물을 붓고 거기에 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려서 기름이 번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날의 운세를 점쳤다라고 그럽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좀 한가한 사람들을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핫토장을 가지고 패를 띄면서 무슨 뭐가 이렇게 되면은 뭐 오늘 뭐 임을 만나겠다, 뭐 하겠다, 오늘 좋겠다, 이런 역할, 바로 은잔이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항상 은잔은 주인의 가까운 곳에 두고 운세를 보고 점을 치는 것으로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은잔을 훔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귀한 잔, 비싼 잔 하나를 훔쳤다는 뜻만이 아니고 그 집에서 점을 치는 뭐 신격화된 어떤 그런 그 섬기는 것을 훔쳤다는 거지요. 그러기에 형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하면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벌벌 떠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잔을 훔쳐갔느냐? 내가 점 잘 치는 사람인 것을 너희가 몰랐느냐?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은잔을 가지고 점을 치거나 그런 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그들에게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은잔을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리고 말을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몰아붙이자 형들이 바닥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 16절을 보세요. 유다가 말하되, 다음 시간엔 내가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유구무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 우리의 무죄함을 내보이리까, 이런 말이죠. 우리의 종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이 이 형들이 깨달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는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도 더 이상 변명하지는 않아요. 죄의 대가를 받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백한데도 죄의 대가를 받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결백한데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죄의 대가를 받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냈기 때문이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결백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일까?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올무에 걸려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유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물으신 죄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과거에 지었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잊혀진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기억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공소시효가 2번이나 지났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유다의 고백을 통해서 용서받지 못한 죄는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도말하셔요.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기억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용서받아야 된다는 거지. 죄 없는 동생을 팔았던 죄 때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형들은 베냐민에게 왜 은잔을 훔쳤냐고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죄값을 달게 받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우리가 다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인생에 철이 듭니다. 인생이 성숙해집니다.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 교만했던 사람이,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시야가 넓어져요. 이것을 상대방의 어떤 다른 사람의 고난을 모르는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이웃의 고통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사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우리를 성결하게 합니다. 고난이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고난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형제가 함께 종이 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가 함께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베냐민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베냐민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베냐민만 놔두고 우리만 올라갈 수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다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베냐민만 놔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요셉이 본격적으로 그 형들을 테스트합니다. 자, 그게 바로 17절이에요. 보실까요?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잖아요. 베냐민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요셉은 베냐민만을 노예로 삼고 나머지는 돌아가도록 좋다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옛날 같으면 그러자고 했을 거예요. 한 사람만 희생되면 되지, 우리 다 여기에 갇혀 있을 필요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여기서 종살이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너는 여기 있고 우리는 가서 살란다,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형들이 만약 베냐민을 놔두고 자기들만 돌아갔다라고 한다면은 요셉을 팔아버릴 때처럼 적극적으로 동생을 판 것은 아니지만은, 적극적으로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동생을 보살펴야 하는 형들의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약속을 저버린 것입니다.
베냐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베냐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을 테스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일부러 은잔을 베냐민의 양식자루에 넣게 한 다음 그 일행을 쫓아가서 감추었던 은잔을 찾아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진실 게임이었어요. 진실을 알기 위한 것이었어요. 요셉이 찾은 것은 은잔이 아니라 그들의 진심이었어요. 그들의 진심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형들의 베냐민을 향한 사랑과, 옛날에 형들이 자기에게 시기하고 지구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것이 아니라 자기 동생 베냐민을 향한 사랑과 형제 우애를 찾았던 거예요. 형제 우애가 있는가? 형들이 요셉의 말대로 베냐민만 남겨두고 돌아간다고 해도 그것은 자기들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기 때문에 베냐민의 책임이에요. 베냐민이 자기는 훔치지 않았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증거가 명백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분명 베냐민의 책임이었습니다. 애석하지만은 베냐민을 남겨두고 돌아간들 그게 문제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지금 양식을 구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집에서 굶주리는 가족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형들은 예전 같으면은 틀림없이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베냐민만을 남겨둔 채 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했다면은 그들은 요셉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요셉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이제 여기가 44장인데 45장에 가서 보면은 이런 형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요셉이 자기를 밝혀요. 내가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하고 밝혀요. 모르긴 몰라도 형들이 그렇게 했다면 밝히지 않았을 거예요. 형들을 자기가 치리하고 있는 애굽 땅의 고센이라고 하는 그 좋은 초지가 있고 물이 많은 곳으로 70명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살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형들을 테스트를 통해서 형들의 마음을 알고 자기가 형님들이 팔아버린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과 끌어안고 기쁨의 상복을 하게 되는 모습을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형들은 베냐민만 남겨두고 돌아갈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일도 중요하지만 베냐민을 놔두고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변화된 형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베냐민을 무사히 돌아가겠다라고 아버지와 생명을 걸고 약속을 했잖아요. 생명을, 특별히 유다가 그랬어요. 유다가.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은 지금 일이 이렇게 꼬인 것은 베냐민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20년 전에 동상을 팔아버렸던 그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지은 죄를 심판하신다라고 깨달았어요. 그들에게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났으며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놔두고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인 그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였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했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이 야곱을 낳았잖아요. 야곱이 지금 12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 12아들들이 나중에 12지파가 돼요.
이 12지파 중에서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백성인 그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죄에 깊이 빠졌던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 백성답게 회복시키고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을 시험했습니다. 이 시험은 매우 혹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형들을 시험했습니다. 이에 시험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 합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닮아야 돼요.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믿음이 성숙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때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시험을 통하여, 더러는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진심을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성결케 하기 위해서 아브람처럼 시험하십니다. 요셉처럼 크게 쓰기 위해서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시험 앞에 합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좋은 점수를 받기를 바라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시험 앞에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해야 돼요. 시험 앞에 잃어버린 사명을 되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시험 앞에서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열정을 잃어버리고 무미건조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시험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발견하고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그 시험이 도리어 우리의 복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